할렐루야? 저를 다 기억이 아니라 저를 아시나요? 저 유명하다 그래서 있을 유자 이름 명자 이름은 있어요. 이름 임은미라고 제 이름인데 그런데 그 고신 혹시라도 이제 그 동영상 텔레비 보시는 분들 제가 고신 이게 부산에 있어요. 그죠 고신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그 신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첫 번째 리더십 그 강의 세미나 제가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고신의 리더십 강사로 간 여자 강사입니다.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강사 뭐 처음이라든가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 기록을 깼고요. 장신대학, 성결대학 신학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신학대학의 강의는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하지만 저희 파송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 29년째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사 갈 때 그 인터뷰 했던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제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목사님께서 그냥 탁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그런 문을 탁 열더니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래가지고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잘하면 돼, 말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장 안전하고. 저는 근데 그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암만 힘든 일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나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뜻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린다는 것.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좀 미리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청 강사로 많이 다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가를 아는 거는 저한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 결이 틀리다거나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고 갔는데 집회했는데 더 혼동이 온다거나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강사님 오셔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좀 이렇게 가능한 시간이 되면 다 시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2편을 제가 오기 전에 들었어요.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준비한 설교랑 틀릴 바가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러 가야 되나? 항상 듣는 것 같은데 똑같은 설교인데 강사가 왔다고 해서 다른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사들을 왜 초청을 하냐면 이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했던 설교 또 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안 바뀌니까 그래. 나는 또 설교할 수밖에 없어. 안 바뀌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춘천인가 어느 교회 같은데요. 52주인가 설교가 똑같대요. 이거 너무하죠, 그죠? 근데 맨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피곤하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의 지론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설교를 하면 아직까지 구원 안 받으니 나는 똑같은 설교 할 거다. 매주마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참 목사님들마다 자기 주관이 참 뚜렷할 필요도 있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설교입니다. 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뭘 감지해야 되냐면 이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인지 말씀인지 기도인지 내가 좀 파악을 좀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하고 말씀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말씀.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안 읽으면 맨날 막 목사님의 말씀을 그럴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이제 말씀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더 잘 읽으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사님이 이제 왔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왔다 간단 말이죠. 3일이면 저 안 와요. 3일 올 건데. 여러분한테 이 감동을 넘어나서 변화가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씀 읽으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도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지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는 거 하고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다. 나는 정말 해야 된다 이거 행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하고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석사학위는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순복음교회 선교사이긴 하지만 제 배경은 어렸을 때는 장로교회고 아주 보수파 장로교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하나님의 성회를 갔지만 제가 그 대학원은 웨스트민스터라고 장로교 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러한 다음에 또 이스턴 베프티스트라고 침례교 쪽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영성을 영향받은 데는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이 참 섞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29년째, 그죠? 이러니까 많은 것이 이렇게 믹스처. 하지만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균형 잡혔다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균형이 그래서 은사주의이기도 하고 은사도 하지만 말씀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목회학했습니다. 목회학. 저희 학교에서 목회학은 딱 5명 여자들 다 남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목회학을 전공을 할 때 졸업하면서 저는 뭘 정말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말씀을 쪼개는 목사가 될 겁니다. 말씀을 쪼개는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얘야 말씀 쪼개는 목사 많이 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쪼개는 목사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목사.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듣고요. 그러니까 듣고 제가 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갖게 된 간증.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설교가 다 끝나게 되면요. 그냥 말씀이 왜 좋다 읽어야 되는가를 떠나서 그건 당연하겠지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읽고 일관성 있게 누군가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해 주시는구나. 와, 저건 정말 복이다. 난 저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와 닿는다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가는 걸 겁니다. 이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다 기도로 다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기대하는 성회라고 완전히 기대한다고. 그래서 와, 이 강사보다 더 기대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혼을 제가 더 신경 쓰고 뭐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냥 손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가 하는 말씀 듣고 은혜 안 받아도 저는 3일이면 땡. 여러분 안 부죠. 하지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계속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분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의 끝나고 이제 붕의 그런 끝나면은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강사님 오셔갖고 근데 담임 목사가 가만 들어보면 당신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인데 강사가 오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좀 섭섭하대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칠 때는 은혜 안 받았나 이러면서 하지만 그 모든 목사님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죠 성경 지식 다 알려주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기도로 심어놓고 분명히 사모님도 기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그 기도가 쌓이고 우리가 우리의 리더 담임 목회자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잘 심어놨는가 따라서 저희들의 또 영성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살 것이라니까는 이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니까는 이 말씀이 아니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는다 안 읽는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가 태어났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근데 애가 울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말도 안 해요. 이 애가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애는 아예 안 태어났거나 죽었습니다. 살아있다 한다면 음식을 안 줬는데 울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배고프다고, 우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예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었다. 성경 일독했느냐? 아직까지 일독 안 했다. 성경 읽느냐? 뭐 안 읽는다. 교회 가서 그냥 자막에 뜨는 거 읽을 것뿐이다. 이거 뭐야는 안 읽는다. 이러면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밥이 먹고 싶은가, 밥이 먹기 싫은가, 밥을 안 먹어도 사는가, 밥을 먹어야 사는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 읽고 싶지도 않다. 안 읽었는데 깝깝하지 않다. 자기를 기만하면 안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처음 짚어봐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왜 나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까? 성경 말씀도 읽어도 또 맛도 없나? 밥을 먹으면 맛있어야죠. 맛도 없어요. 먹기도 싫고 맛도 없고, 그러면 나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구원 주세요. 저 구원 주세요. 배고프도록 해주세요. 성경 말씀 읽고 싶도록 해주세요. 태어났으면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운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뭐냐면, 로고스는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 근데 레마는 뭐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먹을 내 양식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쉬어라 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날에 나한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왜 매일 같이 해야 되느냐? 큐티 뭐 시간 나면 하면 되죠. 아니요.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 큐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믿음을 내가 봐야 되겠다.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삶의 적용, 아들을 죽여라. 그죠? 삶의 적용이죠. 자, 그랬는데 3일이 지났어요. 모리아 산으로 막 가는데 얘를 딱 죽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칼을 멈춰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다니요. 죽이려면서요. 얘 죽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3일 전에 내가 말한 거야. 3일 전에. 오늘 3일이 흘렀어. 오늘은 내 말은 너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죽이면 이건 살인입니다. 순종이 아니고 살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3일째 하는 음성을 지금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 군대를 싸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면으로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이겼어요. 와,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 또 오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정면 아니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발자국 소리 들리면 치는 거 알았지? 작전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승리와 실패를 우리 너무 연연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실패, 승리 이것이 아니라 너 내 음성 들었어? 오늘 하는 내 음성 들었냐고. 너 들었어? 여기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도 3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음성에
아브라함이 그걸 못 알아들었다 한다면 이건 불순종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관심은 너 오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너 알아들었어? 나는 너와의 관계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 너와 나의 친밀감이 내가 가장 생각하고 관심거리야. 그러니까 너 승리,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승리는 내가 아무 때나 줄 수 있어. 너 돈 없어? 내가 아무 때나 줄 수 있어. 그러나 너 내가 하는 말 오늘 알아들어? 난 그게 나의 관심이야. 여러분, 우리들요, 하나님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매일 내 말을 받아라, 이걸, 내 말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왜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이들에게는 일단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폭식하고 내일 한 개도 안 먹고 이러면 여러분 위장이 튼튼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간단하죠. 기본 상식입니다. 삼시삼끼 제 시간에 잘 먹을 것. 그죠? 근데 우리가 삼시삼끼 안 먹고 뷔페 갔어요?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굶어요. 한 달 내내 굶었다가 또 이러면 이 사람 위장병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없어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할 때 레위기 읽으면 뭐 삶의 적용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누가 뭐 낳고 삶의 적용 뭐가 나오겠어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요. 그냥 2장으로 넘어가고 3장 넘어가고 은혜가 있는 거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뭘 읽어도 은혜가 돼요. 나중에는 단어 그냥 한 가지, 그러나 이것만 읽어도 그래 그러나 이러면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한마디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익숙해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의 강도가 또 수위가 높아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막 좋은 집 이런 거 사모되는 그 마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더더욱 고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 나이가 지금 59살입니다. 내년이면 60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60되기를 바라는지. 왜냐하면 저는요, 나이가 자꾸 드는 게 너무 좋아요. 달리, 노화 현상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정말 고상해요. 내가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어요. 내가 60 되고 싶은 이유, 60되면 그럴 거라고. 내가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에 알았다. 나 60되면 또 분명히 그럴 거. 나 빨리 70이 되고 싶어. 그래 내가 60에 몰랐던 하나님 70, 이러면서 80, 90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고상하게 막 높아지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나에게 이런 거, 덕이 되는 거, 이익되는 것조차도 해로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요. 말이 멋있어 배설물이죠. 나쁜 말이에요. 배설물 정말로 쓰레기도 배설물. 왜?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고상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 이 땅의 것이 자꾸 시시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차, 명예, 그건 다 시시고,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면 고상해질수록. 이러니까, 나는 나이가 드는 것이 정말 좋아요. 빨리 60대고 70대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좀 젊었을 때는, 내 자랑도 좀 하고, 그런 것도, 나이 조금 들어가니까, 다 부질없어요. 뭐가 다 필요하겠어요. 부질없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삘이 꽂힌 성경 말씀이 뭐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말. 베드로가 왜 사람답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능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갖고 금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지맹이가 걸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는 딱 베드로가 너희들 왜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이라고 생각해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여기 아닐까요?
너 왜 나를 주목 안 해서 시험 봤잖아요. 너 왜 내가 한 헌금 그 이름 뭐 없어 주보에.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부엌에서 하루 종일 내가 일했구만. 왜 나를 주목하지 않아. 문제는 사실 여기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다는 감정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아셔야 돼요. 섭섭하다는 거. 섭섭하다는 뜻이 뭐예요? 왜 너 나를 안 봐? 이거잖아요. 너 왜 나를 주목하지 않아? 너 왜 나를 칭찬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킷.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왜 자가킷 해갖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자가킷.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아주 쉬운 방법 뭐냐면 나는 섭섭한가? 섭섭하지 않은가? 섭섭하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섭섭하면 성령 충만일 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이러는데 갑자기 탁 돌아서면서 나에게 영광, 나에게 관심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얼른 돌아서야 되는데 근데 일도 안 하고 섭섭한 사람, 뭐 한 것도 없으면 섭섭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뭐 있다고 섭섭해. 섭섭한 사람은 뭔가 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뭔가 했으니까 섭섭한 건데 그 섭섭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섭섭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양심을 찾도록 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래서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양식으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안 먹고 자라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은 기본 상식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양식이 필요한 거고 이 양식을 잘 먹어야 나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라 그랬죠. 성경 말씀에 명령형 자라가라. 너희는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가냐면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참 난해합니다. 너는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전 성경 읽으면서 야 이건 난해 구절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온전하죠. 그런데 우리 보고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온전이란 말을 영어로 perfect, 이게 완전인데요. 완전이란 말보다는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maturity, 성숙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성숙하니 하나님이니까 너도 온전히 성숙하라. 이거예요. 자, 성숙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효도할게요. BMW 사드릴까요? 이상한 애인 거예요. 아니 일단 말한다는 것부터 태어났는데 무슨 말을 한다 한 1년 지나야지 말하는구만. 그러니까 이 성숙에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내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도 내 게 아니고 지킨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다. 그러면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남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나눠주게 되면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빌려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좋은 책에서. 내 거는 아니에요. 내가 지킨 것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까 내가 줄 때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 거야. 가져가. 그러나 빌려온 거는 이거 다시 돌려줘야 돼. 알았지? 잘 써.
조심히 잘 써.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지켜서 말씀이 지켰는데 내 거가 된 거, 소유. 이것을 전해줄 때 여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영향력은 말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원칙, 자기 주관이 있겠지만 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설교도 한지 한 33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임 사역으로 뛰어서 33년. 제 나름대로 이 설교할 때 저의 원칙은 원칙은 뭐냐면 난 제가 지키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 설교하지 않는다.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킨 것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설교는 내 거, 내 소유. 지켜 행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 뜻을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육신,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어느 날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순종하면서 피부에 확 와요. 피부에. 그 순간에 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아닐까. 내 삶의 피부에 완전히 와닿는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잘 알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다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리가 없어요. 특히 아가씨들 예쁜 우리 아가씨들도 거울 자꾸 보면서 내게 못생겼을까 그럴 수 있는데 자꾸 거울 봐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 자꾸 거울 보면 견적만 나와. 이거 견적이 얼마 나올까. 하지만 성경 보면 나밖에 없다 그래요.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핀다. I have searched you.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searched. 나를 살폈다는 거, 나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이쁘더라고. 장미희. 내가 오자마자 어머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강사님이 전도사님하고 잘 아나 봐. 어머 반가워 막 이러면 오늘 전도사님 뜨는 거야. 나랑 동격. 강사님이면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부르는 거 아닌가. 강사님이라면. 그러면 훌륭한 강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반가워하니까. 내가 찾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성경에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 내가 너를 살폈노니. 영어로는 I have searched you. 너를 찾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그대입니다. 뭐가 문제도 도대체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를 찾았대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시더라고. 누가? 대통령 각하께서. 왜? 아침밥 같이 하지. 나를 찾더라고. 대통령이 찾아도 우리는 어깨가 올라갑니다. 가오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았다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에 또 쓰여 있잖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놀랍죠 그죠? 내가 너 안에. 아니 내 안에 누가 계시냐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배경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드온산 건너편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유다가. 그때 성경 말씀에는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보통 500명 이상 넘어야지 군대라고 한대요. 그러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니라. 그때요 여러분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래요. 무협지를 읽으면 장풍이 나옵니다. 그죠? 팍 이러면 다 쓰러져요. 그죠? 장풍. 예수님은 이거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다 넘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니라 그 말은요. I am he 이건데 이 말 뜻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I am he. 내가 그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내가 그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문제가 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내가 그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말 좀 사용하셔요. 귀신들이 오고 나쁜 마귀들이 오면은 막 쩔쩔매고 막 일으키지 말고 내가 그니라. 이러면 얘네도 도망가요. 나는 요즘 내가 그니라 아니고 내가 이래도 도망가더만. 얘네들이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얘네들이 영적 영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알아서 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파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이 믿음과 함께 부합돼야지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뭐 그렇거려니 하고 또 읽지도 않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성경 구절 오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것만 아시는 분들요 조금 문제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당에 가면 좋겠지만 혹시 천당에 혹시 가게 되면 주님 만나면 그러겠죠.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겠죠. 52주 꼬박꼬박 교회는 나왔구만. 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예수님하고는 좀 추억이 필요합니다. 밀어가 필요합니다. 밀어.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셨죠. 그런 말씀이 내 소유인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밑줄 친 말씀들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요 밑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옛날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당 오시면 다행이에요. 천당 오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라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자라나는 것이 어디에서 자라나야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또 어떤 것으로 자라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 여러분이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자라남이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분인데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제가 8시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하여튼 그래도 나보고 1시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겠는데 이 자라남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자라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은 이 한국말에도 공사 중 있잖아요. 미국에는 어떻게 썼냐면 지나가다 공사하는 거 보면은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인판에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같이 우리 이게 어떤 팻말이 있냐면 God at work.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공사 중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공사하시면 절대로 부실 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언제 끝날는지를 몰라. 부실 공사는 안 하시는데 이거 언제 끝날 줄 알고 여기가 또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젠가 끝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 이 자라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넓이도 알아야 되고 깊이도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깊이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케냐 애들을 9명을 키웠습니다. 내 배로 낳은 내 친자식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9명인데요.
얘네들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몰라서 애들 키운 거야. 몰라서 했는데 이 녀석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 남자애들 이 녀석들이 좀 사고를 친 게 좀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화가 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 말 나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 완전한 부모 하나님처럼 완전한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는 가장 완전한 부모인데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컸냐? 아니거든요. 또 일단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혼을 내고 싶어서 아주 모진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이 녀석들 마음에 못이 박힐 것 같아요. 더 나가서는 나한테 못 올 것 같아요. 다시는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엄마한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말을 참더라고요. 안 해요. 그래. 내가 막 더 이에 성경에 쓰여있다.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죄를 진 녀석들은 내 아들 녀석들인데 달래는 건 나야. 달래는 건 나. 얘네가 딴 길 갈까 봐. 막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나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배웠어요. 야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전 그 생각을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 넓이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제 푸사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제 푸사에 사람들 자기 글 올리잖아요. 내 푸사 글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함이라 넣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제 모든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이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 하고 답을 모르고 풀어가는 거하고 일단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답이 10이다 그러면 맞추면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5도 10, 10 더하기 0, 10, 7 더하기 3, 10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답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헤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답은 항상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중간에 바뀌는 숫자가 참 많더라고요. 변수가. 어떤 건 건강, 어떤 건 관계, 어떤 건 재정. 그럼 항상 답은 뭐냐?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되느냐? 이게 숙제인 거예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아픈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학교 떨어졌어. 취업 안 돼. 결혼 실패했어. 회사 부도났어. 뭐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그게 숙제라니까요. 하지만 답은 똑같아요. God loves me.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답을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이 나의 사랑에 대한 넓이, 높이, 길이 이거 힘써 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가라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힘써 알아가는 말씀들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열매는 뭐냐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그죠? 성경 말씀 66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다 연결이 된 연결.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자, 성경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암모푸조미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제목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환경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암만 주님 이 환경을 이기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계속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저 깨닫기 원해요. 그러면 딱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가 그 수술 받을 때 마취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취하면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잖아. 그죠? 난 돌에 맞았을 때 내 생각에는 마취에 걸리지 않았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취.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좀 몰랐을 것도 같아 한편.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지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경지에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9절 하나죠. 자,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 다 쳐버리라 했는데 안 죽이고 자기가 탈취할 것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남길 건 남기고. 이 탈취가 뭐냐면 내 거를 말합니다. 내 거 챙기는 거거든요. 이거 내 보화. 내 거. 이거 내가 다 챙기면 탈취하기에 급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를 왜 못하느냐. 내 거, 내 직장, 내 돈, 내 명예, 내 건강, 내 거. 이거 먼저 챙기니까 하나님의 것을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아침에 지금 29년이죠.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 하루도 안 거르고 큐티를 했습니다. 글로 적는 큐티. 글로 적었어요. 하루도 안 걸르고 했더니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배운 거예요. 이야, 놀랍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보통. 큐티를 하는데 저는 아침에 일단 우선순위로 큐티를 했어요.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큐티 먼저. 무조건.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손을 구하잖아. 손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항상 얼굴을 구했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억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도 내가 설교 많이 하고 이제 다 아실 거야. 돈 많은 선교사. 한 달에 제가 1억을 씁니다. 선교 사역. 1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돈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역 뭐 해야 됩니다. 별로 저는 관심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난 내가 뭐 기도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기도합니다. 근데 내 항상 기도의 중심, 그 다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 똑같은 기도는 뭐냐면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시면 하루 종일 기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맨날 저와 주님하고 뭐 좀 문제 좀 얘기하다가도 주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구속한 주만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막 올라 그러다가 다 눌림받아요. 왜냐면 내가 하도 하나님 사랑만 얘기만 하니까 다른 거 다 시시껍질,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부활하겠지, 뭐 생각하고 돈, 이거 뭐 이러니까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 외에는 딴 것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으면은요, 내가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세월이 흐르고 알게 됐어요. 왜냐면 탈취물 여기는 걸 내가 급히 안 했더니 내가 나중에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고 누구 만나게 하시고 일이 순적하게. 와, 근데 생각하면 어머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에 큐티 했는데 큐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제가 빙산의 일각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 만들어주냐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리를 안 내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리 내줄 필요 없어요. 자, 내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한 5년 동안. 이제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교수였습니다. 전임 교수. 한국에는 교수 되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뒤로 뭐 어그로 막 들어. 저는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교수 해달라고. 내가 해줬어 그냥. 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줬어. 근데 일반 대학이었어요. 일반 대학 총장님 영어 교수. 그것도 전임 교수. 다 해달라 그래서 내가 다 들어줬어요. 부탁하도 하니까. 이거 이 자리 세운 거 이것도 내가 돌아보니까 나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매일 성경 말씀 제일 처음으로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했어요. 이거. 그랬더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는 자리도 막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일은 내가 급히 해야 되는 거. 내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학교에서 학부 가르쳐달라 연락이 왔어요. 학부 뭐냐면 리더십. 리더십에 그 학위가 없어요. 제가 있는 학위는 카운셀링에 있습니다. 상담학.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내가 리더십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강의안이 필요한 거예요. 강의안. 내 친구 중에 PhD 리더십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케냐에 있는데 진재혁 목사라고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나 대학교랑 친구예요. 내가 뭐 했겠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너 강의안 있지 리더십. 나한테 좀 보내봐. 나 필요하거든. 내 사랑스러운 친구께서 그 다음날 강의안뿐만 아니라 교과서까지 쫙 택배로. 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지금 줄어든 강의안 만드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랑하는 친구야.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바쁘겠니.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야. 고마워. 이러고 나는 그냥 케이크 하나 띡 날라주고 기프트콘 그래도 고맙다고. 자, 이것은 제가 빙산의 일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가주시고 챙겨주시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먼저 해주셨어요. 딱 비결 한 가지. 내가 하나님 거 먼저 챙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자, 여러분 이제 끄덕끄덕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면 분명히 내일 내가 사수한다 이거. 아침에 무조건 큐티다.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 어떤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이 말씀과의 훈련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썼다 하지만 글이 안 쓰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읽기라도 하세요. 일어나서 한 장을 먼저 읽든지 반장을 읽든지 필서를 하든지. 우리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은 우리 애들을 2명을 대학교를 보냈는데요. 이 미국 대학에 보냈어요. 4년 장학금 받고. 내가 사모님 와 어떻게 4년 애들 장학금 받고. 사모님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거 없고 나는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성경 필서 시켰어. 무조건. 그랬더니까는 4년제 대학 다 장학금 받고 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집에 오자마자 우리 딸, 친딸 수진아 이리 와봐봐. 너 어느 옷 바르고 있지? 대학교 4년 장학금 받고 되잖아. 비걸 딴 거 아니라 자 너도 오늘부터 성경 쓴다 알았지? 하루에 한 장씩 막 이래 가면서. 걔는 잘 못 쓰더라고요. 하지만 걔는 큐티를 제가 가르쳐요. 큐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까는 우리 집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혼날라 하면 엄마 내가 수진 그러면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알았다. 우리는 큐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정의는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게 잔소리를.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니까. 근데 걔가 이제 커서 이제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 됐는데 그러더라고. 어느 날 엄마가 엄마한테 고마운 거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장 고마운 건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도와준 거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제가 간증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증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부터 작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작정.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I made up my mind. 내가 작정하노니.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작정하노니. 우리들의 신앙에 작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정은 왜 또 하게 되냐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거저 주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거저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안 가도 될까? 지금 하루. 큐티 안 하면 학교도 가지 마셔. 직장 안 가도 괜찮아. 큐티 하세요,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도 못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탈취하게 급하여. 내 시간, 내 건강, 내 명예, 내 학교, 내 공부, 내 거, 내 직장.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찾는 것을 습관할 줄 알아야 돼요. 직장을 8시에 가시면 6시에 일어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지킴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리 말해놔. 야 아침에 나한테 전화 좀 걸어. 알았지? 김집사 나한테 전화 걸어. 내가 깨는가 안 깨는가 나 도와줘.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물어봐야 돼. 지킴이. 오늘 큐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해. 아빠 엄마 동생 같은 가족끼리는 너 큐티 매일같이 하면 한 달 잘하면 용돈 10만 원 준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여러분 캐시는 그때 쓰는 거예요. 애들한테 상 주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상 주고 선물 주고 뭐 하면 성경 읽으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 외우면 성경 묵상하면 글로 적으면.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 암만 세워놔도 나중엔 다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방탕하는 사람들 기본이 없습니다. 기본. 말씀대로 살아간 기본이 없어요. 이제 다 같이 이제는 작정하시겠죠? 다 같이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나를 따라합니다. 나는 내일부터 무조건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그리고 적어도 10분씩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다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지 중에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다 따라한 거예요, 지금. 자, 서원 기도를 안 지킨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친이 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웬일? 뭐 웬일? 서원 안 지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다음 날은
2장을 읽으셔야지. 20분 기도. 그러면 더 예쁜 여친이 올 수 있어요. 알았죠? 내가 서원으로 족쇄를 채울 그거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지키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든 가장 베스트 초이스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이스는 내 생각에는 정말로 말씀을 신앙의 기본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훈련할 바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으면 바로 내일 아침에는 별 디퍼런스가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간증해 드리는 거예요.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했더니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내 급한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자리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말씀을 잘 읽고 훈련받고 자라나고 내 소유가 되게 만들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홀로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사모가 되도록, 이것이 그냥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큐티를 안 하면 못 배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